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20장에서 10계명을 이제 마무리하고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했어요? 에베다의 자세. 에베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실천박적으로 강림하셨잖아요. 그 모습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강림하셨다? 이 모든 말씀이 모세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님이 어둠에 잡혀있는데 손을 딱 대니까 이게 막 나가느라고 겁주느라고 그러겠죠. 탕긋 그러면서 막 회오리 바람 치는데 한 30m 정도만 막 먼지 풀면서 가는 거예요. 회오리 치면서. 그런 일도 가끔 많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악령이에요. 악령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특히 악기들은, 귀신들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서 하나님처럼 보이고자 해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 모세를 대리로 세웠잖아요. 모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베자의 자세. 예배 드릴 때 먼저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 당시에는 베두인족이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쌓는 건데 토단으로 쌓을 때, 그 다음에 돌로 쌓을 때 주신 말씀 뭐였어요?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외적으로 보여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는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할 때 다듬는 돌로 하지 말라. 왜? 거기다 또 새겨가지고 우상을 또 만들어. 그 이야기는 우리 영적 DNA를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속사람. 겉에 뭐 치장하고 뭐 가꾸고 막 변장하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뜰만 밟는 양다리에 걸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 온 뜻으로 드리는 산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지.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층계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높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쌓아가는 거예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면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높아져서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의 구레, 제사장의 옷의 구레가 굉장히 많아요. 구레 중에 가장 많아요. 그만큼 에비다의 자세는 어떠세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그렇다는 거예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다. 그러니까 속죄와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 화목, 인간 화목. 첫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겉으로, 그러니까 속은 그대로 있는데 속은 쓰레기가 가득한데 겉만 포장하지 말라. 중심을 드리라.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러니까 담을 높이 쌓지 말라. 강단을 막 의리의리하고 앙금처럼 하지 말라. 왜? 자기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십계명에 부칙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세밀하게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에베자의 자세였고요. 그러니까 쉬워하지 말라. 두 번,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십계명에 대한 부칙 가운데 세 칙으로서 종에 대한 규제를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인권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인권이 어땠어요? 여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인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가장 먼저 주시는 십계명 부칙 중에 세 칙으로 종의 규례를 주시는데, 남자 종과 여자 종의 규례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설명을 하면서 2절에서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윤이 될 것이며 1절부터 그 6절까지가 이제 남자 종에 대한 규례예요. 첫 번째 규례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 종
이불이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불이 이미 종이 될 경우에는 도둑질하다 들켰을 때, 그걸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그 레위기에서 보면 나와요. 아니 출애굽기 22장 3절에 나와요. 도둑질하다 들켰는데 4배로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수가 없을 때 종이 되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돈을 빌렸는데 내가 가난해. 먼저는 두 번째 내가 가난해. 가난한데 그 당시에는 민생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최대 관점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어려움은 어때요? 입 하나 덜 자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 돈을 받고 팔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인 종은 특별히 이방인 종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패배했을 때 노예가 되잖아요. 세 번째는 그게 이제 두 번째 가난해서 팔릴 때는 레위기 25장 39절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빚을 졌어요. 근데 못 갚았어. 그리고 죽었어요. 채무자가 죽었으면 승계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죠? 도둑질가 들켜서 못 갚을 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없을 때,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부모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을 때, 이 채무가 승계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몇 년 동안?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몸값이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는 종이 되죠. 그래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을 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뭐 하세요? 했어요? 내 종족 히브리 남자는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있었으면 너는 긍정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들로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들로와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소로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화장실에서 포도주 중에서 그에게 의의 주시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 주세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생명하셨으니 기억하라. 그것은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같이 에게 명령하라. 그러니까 너도 옛날에 전직이 뭐였어요? 애굽의 종되었다. 이걸 잊지 말고 이 종을 이제 만기가 돼서 다 해결해서 풀어줄 때,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부어준 대로 풍성히 이제 그 당시에는 곡식이 최대 재산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려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라. 너도 나그네였다. 구약에 보면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죠. 나그네 됐던 거 잊지 말라. 계속 인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7년 이제 다 채웠을 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묶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4절이에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올 것이래. 상전이 여종을 아내로 이제 붙여줬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남종이 만기가 됐어요. 7년째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뭐라고 해요? 혼자만 나가라는 거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같이 보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종도 만기가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만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단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혼자만. 그럼 가족을 2, 3 가족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 주인이 꼼수가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더 후사를 낳잖아요. 낳으면 종이 또 종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종됨을 원치 않아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도 뭐였어요? 여성의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 중에서는 이제 십계명으로 인해서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법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세우는 법이 살다가 그 지역 유전이 있죠. 그 지역 규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법규가 또 이제 민간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되냐면 미신아시가 있어요. 미신아시. 이게 미신아시에서 토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에요. 미신아는 사람들이 정해서 세운 법이에요. 이 법은, 이 인권은 사람들이 세운 법이에요. 하나님이 종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종을 삼았고 종으로 살았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바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규례를 못 바꿔. 아무리 바꿔놔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선으로 모세에게 아내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 게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랬듯이 종의 규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그 지역의 법이 있죠? 지방법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약시대 장로의 유전이 있었죠. 장로들 세운 게 수도 없었잖아요.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거랑 똑같은 게 미신아시대 그런 게. 거기서 토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늘 종삼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법을 바꿔놔도 못 지켜. 사람을 바꿔놔야 돼. 사람 잘 안 바뀌죠? 우리 예수 믿은 몇 년 됐습니까? 잘 바뀌던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확 붙잡듯이 그 성령이 아주 안 되면 거꾸로 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요. 한꺼번에 바뀐 사람도 덜어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당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다? 누구 법이다? 사람의 법이다. 그 이야기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5절 내가 상정한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랬어요. 뭘 때문에? 내 육신에 처자식 놓고 나만 나갈 수가 없어. 내가 가장인데 거들여야 되잖아요. 그 이상가족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때문에? 내 처자식 때문에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응? 내가 상전도 사랑한대. 내 처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전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 자유의 종. 그랬을 때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나오지 않냐고. 그러면 자유인이 스스로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 종을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이건 뭘 의미하죠? 이제 복음으로 주인을 바꾸면 주인을 사랑할, 우리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 종이었지만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에 감사해서 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건데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성경에 여기에 대한 대처법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 16절부터 18절에 종이 도망하면 그냥 쫓아서 다시 원래 종에게 되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의 복, 종이 되는 거 똑같은데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인으로 살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어요. 볼게요. 신명기 23장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내지 말고 그가 내 생활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긍정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의 규례를 허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만기를 못 채웠어. 3년 됐어요. 2년 됐어. 5년 5개월 됐어. 좀 있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서 뛰쳐나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고를 뚫어서 주인한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내 이웃으로 살게 하라 그런 거예요. 너와 똑같은 이웃이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속박되거나 압제당하거나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끼리 모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평생 이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내 자식들에게 또 그 멍해를 물려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주인을 사랑하지만 내 처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내 인권보다 더 사랑해요? 내 앞으로 나중보다 더 사랑해요? 종살이 하려면 아직도 청춘이잖아요. 살 날이 많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도망가야지. 빠져나와야지. 사단 마귀 원수 아간에서 끌어내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명의 법에 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을 하려고 해야지. 근데 밥은 멍청이같이 도망은 못 가니까, 지금도 사랑하니까 미련이 남아서 육체에 묶여서, 생명에 묶인 게 아니라 육체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성령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 딸도 그냥 좋은데 살게 해두자. 이거는 무슨 아버지요? 무슨 가장이요? 가장 자격이 없어. 제사장으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아비로서 뭘 줬어요? 축복권을 줬어요. 그럼 돌파해야지. 네. 법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거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으로.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믿기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럼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 풍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당하잖아. 우리는 당당하죠? 어디 가서 쫄립니까? 응? 쫄린다 그러면 아직 옛사람이 육체예요. 응? 뭘 쫄려? 당당해야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쫄린 거 봤습니까? 뭘 쫄려? 저는 평신 때도 절대 안 쫄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 것 같아. 안 쫄려. 막 남의 사무실 가서도 막 빌려달라고 가져오고, 막 남들 못 가져와. 뭘 못 가져와? 회사 건데 나눠 가지면 되지. 우리 있으면 또 줘. 엉겨지. 뭘 이렇게 찌찌하게 살아. 눈치 봐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허용하신 법 안에서는 뭐 해야 돼? 활용해야지. 누려야지. 다스려야지. 정복해야지. 세상을 리드해 가야지. 맨날 종으로 그냥 어이구 눈치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게 살아. 쫄리는 인생이요. 응? 쫄지 마라. 당당해. 전 그건 있어요. 뭘 쫄기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법으로 마음껏 하는 거지. 지금 눈치 본 거 없어요. 안 봐요. 근데 내려가면 조금 그래도 눈치 볼 때는 봐. 네,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서 이야기를 해. 돌려. 정 안 되면 어때요? 정 안 되면 마음에 든 데 가세요. 해도 안 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어때요? 나한테 맞는 곳으로 가세요. 오죽했으면. 나한테 맞는 곳으로 가세요. 오죽했으면. 될 만하면 안 와. 살만 하면 안 와. 숨쉴만 하면 안 와. 다 된 줄 알아. 응? 다 죽어가지고 막 클레레 해가지고 와가지고 중환자 가가지고 숨쉴만 하면 안 와버려.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에, 물론 악한 영에 잡혀서 그럴 수 있어요. 깊은 걸 다루니까. 근데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 막 하네. 그리고 또 와서 또 이제 좀 숨 걷어내니까 숨쉴만해. 그러면 오자리 하고 또 안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 때마다 막 이 쓰레기를 만들어. 막 이 공기를 다 흩어버려. 막 하나님께 뭐 예배가 못 올라가고, 찬양이 못 올라가고, 박수가 못 올라가고, 고백이 못 올라가고, 말씀이 못 올라가고, 막 예배를 방해해. 그럼 또 이제 다 씻겨놔. 씻겨놔서 또 삐약삐약하게 살만하네. 이거 맨날 반복해봐요. 옛사람이 아직 새 사람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느 때 그럴 거예요. 천국 가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젊다고? 몰라요. 내일 하나님이 밥숟가락 넣게 하면 나야 돼.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면
안 잊어버리죠. 일부러 좋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비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여.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뭐예요? 뚫어야지, 돌파해야지. 그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의의 종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그렇게 나가야지. 주도해서 가야지. 맨날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단마귀 원수 귀신이 그 쫄병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좋아서 요리하기가 좋아, 시킨 대로 하니까 나가면서 그래요. 나가면서 인연이 아주 독한 년이 내 집 다 얼어버렸다고.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뭘 좋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시킨 대로 잘하니까. 귀신도요, 우유부단한 사람, 경계성이 없는 사람, 응? 착한 사람, 착한 커플레스,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해. 사단마귀 원수 귀신에게 내 인생을 내주는 거 착한 거예요? 미련한 거지? 바보 쪼다지. 그래 안 그래요? 팍 밀어내고 거부해야지. 말씀의 검을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를 결잡고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너에게는 내가 하는 일 그보다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너에게는 세방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성령 언제쯤 나으라고 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주님과 나와 연합했는데 그게 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만 훈련이 필요하지. 내 영역에 막 대청도 대수술해서 막 다 흘러내야지. 옛사람은 다 내야지. 처리해야 주님의 생명이 임해서 강력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다 주셨어. 여러분 다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말아요. 달라고 하지 마라. 다 있어. 이미 내 세대에 태어날 때 다 주셨는데 안 하니까, 리모델링을 안 하니까 그냥 이대로만. 옛사람은 너무 편안하고 좋아.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왜 안 나와요? 다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특허가 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뭔지 알려드릴게요. 다 있어요. 걱정 말아요. 무슨 이야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 7절부터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그래 만약에 그렇게 살겠다 하면 6절에서 3절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3절을 섬기리라. 길을 뚫는 거예요. 예전에 뭐 때문에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발걸이 다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표시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사회법으로 건강을 위해서 뚫는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게 구멍 뚫으면 이 귓구멍으로 들어간 악한 영이 못 들어간다고 했다.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악령이 그 거리를 해놓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걸이, 입으로 들어가는 악령을 뭐하기 위해서. 요즘은 입에도 입술에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걸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요즘에는 미적으로 하잖아요.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은 종으로 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한자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오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이대로 말하노니 저는 내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고 거룩하며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으니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의로 얻으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죠. 두 가지를. 죄의 종과 의의 종.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돼요? 대대손손
종이 자유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 되잖아요.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다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 아니에요? 그런데 늘 옛날 습관대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건너려고 할 때 누가 왔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00만 대를 끌고 막 뒤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죠. 그대로 가고 싶대. 종으로 또 살고 싶대요. 그래서 원망불평하잖아요. 홍해 건너가지고 또 물이 없을 때도 어땠어요? 원망불평하죠. 거기는 먹을 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는 만나 먹을 양식이 없다고 또 가자고 했죠.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어땠어요? 16장에서 만나 17장에서 또 그랬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법 받으러 가서 안 와. 40주 40일이야. 근데 그 기간이 엄청 길은 거지. 지도자가 없으니까 부지도자가 있어도 인정을 안 한 거지. 그럼 어땠어요? 송아지를 만들었고 애국에서 섬기던 그 아피스 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다시 가자. 고기도 없고 뭐 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아주 그냥 불만불평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어련히 안 줄까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의의 종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지 아시죠? 제가 이 훈련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거 밥입니다. 메뚜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밥이라고요. 수도 없이 원망불평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 애굽의 종으로, 옛사람으로, 제종으로, 마개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부족하면 우리 돌아봐야 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런 찬송 있죠? 저 그 찬송 좋아하는데 이풍랑 인연하여 속기가 없어 고향바다로 고향바다. 내가 금식할 때는 꼭 이 찬송을 주셔서 부르거든요. 옛날에 금식 많이 할 때 고향바다. 그러면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 가사 내용이 뭐예요? 한란과 고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요? 이 풍랑은 집채만은 막 태풍이 막 몰려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우시는 구원에서 나가면 이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문제는 답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복 말고 더 주시는 거죠. 아래지 않으면 꼭 비밀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본인 아니에요? 전 그렇거든요. 전 그래요. 다 돈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충만해져봐. 맨날 빌빌 안 거려. 뭘 빌빌거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를 확 죽여봐. 나를 죽여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쳐올 때 힘이 나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 히브리서 11장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해. 톱에 잘려서 껍질이 벗겨져서 불에 태워져. 응? 십자가를 거꾸로 박혀 죽어도 그 죽음이 뭐예요? 축복으로 여기는 거지. 죽음은 천국이고 상급이죠. 순교자인데 천국 가보니까 순교자는 얘랑 비슷하다. 상급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전도자요. 서열이 있더라고요. 천국의 상급이 서열이 있더라고요. 뭐 인정을 해요. 이 땅에서 한란과 고난 고통과 절제하고 살았잖아요. 내 멋대로 띠까띠까 내 기분대로 산 사람은 갔겠어요? 부끄러운 고음 받은 자고 갔겠냐고요. 뭐 천국은 다 똑같겠지만 제 믿음대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기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그게 쫄 필요 없어요. 이거 안 죽어. 죽으면 천국에 걱정 말어. 천국이요. 빨리 가면 좋지. 죄도 안 짓고.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 사명이 남아있으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사명이 다 했으면 오늘 밤에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있었다.
어서 가겠어 뭐예요. 그래요. 거기는 진짜 정말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가셨으면 알잖아요.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의로운 은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보면 뭐예요? 그런데 이 종이 되면 뭐 하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된 종, 그냥 일반적인 종하고 달라요. 그러면 뭘로 여기느냐면 성경에 나온 거 찾지만 그냥 갑시다. 나그네 가서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동역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신분이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일꾼. 뭘 지불하고? 노동의 값을 지불하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종이 돼도 살만하죠? 등급이 있죠? 그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11절은 여종에 관한 법이에요. 여종. 자, 시작. 7절. 사람이 자기의 딸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왜 못 나와요? 여종하고 남종하고 똑같아요. 6년을 살았으면 7년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인한테 뭐 했어요? 당했어. 주인한테 정조를 잃었다고요. 그 다음 문맥을 보면 알아요. 못 나온대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요,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성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애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성교를 잃었어요. 잃은 여종에게는 그냥 계속 종으로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이 당시에 3,500년 전에는 파격적이에요. 2000년 전에도 여자 수 안 치웠잖아. 여자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을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 뭐였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외국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아들의 여자로 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여자로 주면 아들의 여인이기 때문에 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종이었으면 여전히 종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들의 여자이기 때문에 딸로 여길 것인지, 현재 시점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 시점이 아니라 며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딸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여자이기 딸로 여기고 무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 왕한테 선물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죠? 왕의 부인이 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듯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에 10절. 세 번째 경우,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공치만한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매, 그 여종하고 이제 부부 관계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장가에 갔어.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의무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음식을 주라는 똑같이 부인처럼. 두 번째는 의복도 철마다 주라는 거예요. 부인처럼. 세 번째는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마라. 잠자리 계속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어도 어머니가 될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아멘. 그럼 엄청나게 구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쫓아내거나 팔아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는 쫓아내려면 자유하게
재산을 좀 줘서. 아브라함 어떻게 보냈어? 뭐라고 아직 보냈어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육신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단칼에 끊으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두지 말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우대하라는 거예요. 종의 인권도 우대하라. 상전하고 함께 살았으면 어떻게 하라? 팔지 말고 자유하게 해줘라. 싫으면. 종은 계속 같이 살고, 아들에게 줬다면 아들의 며느리니까 며느리처럼 대하는데 딸로 여기라. 근데 상전이 같이 살다가 실점이 나서 다른 파트너에게 결혼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세 가지 의무는 반드시 하라. 음식을 똑같이 주고, 우봉을 주고, 그 다음에 동침하는 것도 끊지 마라.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우대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11절이에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가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만기가 안 됐어. 그래서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보내주라는 거죠. 팔지 말고. 이게 그 당시에 그 인권이에요. 우리 신명기 21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냐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욕벌을 종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종으로 여기지 말고 아내로 여기다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열심히 죽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옛사람, 육체의 사람 버리고 오직 무슨 종?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라.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사랑의 종, 의의 종. 거룩한 종. 똑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룩한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제 종은 옛날에 굿바이 했어요. 끊었어요. 아직도 예산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칼에 끊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물 한 가죽 때 1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돌됐으니까 14년 이상 살았네. 14년 이상 살았는데 세상에 물 한 가죽 때 그거 하나 버려야 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대인을 바꾸는 거다? 육신의 사람, 옛사람. 제 종은 어떻게 하나? 인정사정 볼 거 없이 그들아 밀어두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옛날에 종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3,500년 전에도 이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부칙과 세칙을 주시는데 이렇게 종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다음에 그 다음에 낮은 사람, 낮은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거를 영적으로 대인을 바꿔보면 우리도 제 종이었고 지금은 의의 종으로서 이제 섬기는 종, 사랑의 종, 자유의 종으로서 이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 전도훈련 받거든요. 여러분 전도훈련 받으